오늘은 말씀 생활. 생활이라 이 말은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누리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서울시장 되시는 분이 그 자살하는 사건을 보면서 참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떠올라요. 좀 뭐라 그럴까 나라에 좀 유익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잠깐의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저분이 영적인 실체를 좀 알았으면은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만 이야기라고 해요. 많은 공부도 하셨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은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이 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드러난 현상이나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딱 들여다봐야 답 나오거든요. 지금요 많은 성도들도 그러죠. 불신자들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탄은 세상 임금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세상 신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의 임금론에 이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나라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나라의 통치자 사탄이었어요. 이 세상 임금, 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신 싸움만 하지 영적 싸움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겨보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안 되잖아요. 그게 개인 문제가 탁탁 드러나는데 그때부터 막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 이 나라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가 지금 누가 딱 임금 노릇을 하고 왕 노릇하냐?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세상의 이 나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딱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딱 그 사탄의 지배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탄이 왕도릇을 딱 합니다. 꼼짝 못 합니다. 거기에 종노릇을 인생들이 합니다. 다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또 심부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바꿔야 돼.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꺾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깐 방심하면 걸려듭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되고, 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진짜 영적인 궤도에 딱 올라가야 영적 실체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만 충만해져 있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사탄이 곳곳에서 도처에 역사하고 있는 게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다 얻어 걸리잖아요. 다 걸려들어요. 이 사탄이 덫을 놓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걸려들어요.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완전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걸려드는 겁니다. 영안을 번쩍 두고 영적 전쟁을 해야지. 많은 사람 지금 정치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막 욕하고, 한 사람은 상갓 이런 상치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난 어떤 때 그거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좀 이 상이나 다 치르고 나서 말을 하더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좀 사람이 있잖아요. A가 있지. A가 있잖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육으로만 봐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영적인 실체가 지금 이렇게 쫙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왜요?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국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저는 코로나 오면서 대한민국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코로나 걸려도 돈 다 나라에서요. 돈도 다 대주더만, 병원비도 다 되죠. 야, 좋은 나라다.
예? 뭐 조금 그 서류비 900원인가 600원만 내면은요 다 그냥 다 달아 있어.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입원해 보면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나오니까 아예 안 간대 병원을. 보험 안 들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40일 동안이나 멀리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왜 인생들이 편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만족한가? 왜 그래요? 흑암의 나라 속에 속해서 그래요. 속한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바꿔야 돼. 바꾸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온다고 그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의와 평강, 평강이 왔구나. 희락,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뻐요. 기쁘잖아. 하나님 나라. 우리 사업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이렇게 힘들까? 아내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 그 소속이 안 돼서 그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딱 이 소속되어져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속 안 된 사람은 한국에 오면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 자, 오늘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다 이게 내마로 부딪혀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딪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는가?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썼단 말이죠. 예를 들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석유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석유 왕이 되어서 그렇게 거부가 됐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부딪혔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3절. 제가 우리 사모를에다가도 올리고 이렇게 찬양 올리고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석 달 동안 그 키우다가 눈말이 초롱초롱한 그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다 강물에 띄워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네? 엄마 품을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말이야. 요게베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갈대 상자에 뭘 칠했느냐면은 역청이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역청이라는 이 말, 이게 이제 역청을 발랐다는 거기서 탁 말씀이 탁 이 녹펠록에 부딪힌 거죠. 탁 그래, 역청이 이곳에 난다고 한다면 이 나일강 땅에 기름이 있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막 개발을 하죠. 그런데 돈을 다 쏟아 부었는데 실패해요. 나중에는 석유를 발견해. 역청이 바로 석유거든요. 아스팔트 재료. 이게 영어 성경은 타르라는 말이다. 요 하나님의 말씀이 록펠러예요. 발명한 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1장 3절. 불이 얼마나 귀했던 시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롱불을 자꾸 켜고 사니까, 이 촛불을 켜고 사니까 자꾸만 이게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막 자꾸 손은 달고. 어떻게? 딱 부딪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빛, 전기, 빛.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전기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사람 살린다니까. 어떤 성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니까.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개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부 아닙니까, 원래는? 예? 그러니까 그 교리에 따라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막 계단을 무릎으로 걸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깨닫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죄 사야 되겠는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그 시장님도 복음 받으면 사는 거거든요. 복음 받으면 살잖아. 어? 복음. 그래서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해. 왜? 자기 명예 때문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명예가 참 이게, 아이고,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꿀꺽 삼키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중세대대 천주교와 대항해서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승리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사람 자살하려고 다 철길에 가서 누워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철길, 죽어야지. 그런데 죽으려고 철길 딱 누워 있는데 뭐가 달라고 탁 얼굴에 달라붙었다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뭐예요? 전도지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교사로 쓰임 받잖아요. 누구요? 이 사람이 리빙스턴인가? 자관 무명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여기에 보면은 책에 보면 거의 한 50명의 사람들이 말씀 한 성구가 그의 인생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거든. 오늘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왜 말씀이 필요한가? 왜 말씀이 필요한가? 왜 그래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영식을 먹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 막 난리야. 근데 말씀만 먹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요? 안 되잖아요. 거기 하면 네 가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 최초의 문제는 말씀을 놓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찾아오고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건 놔도 하나님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말씀. 참 희한하지. 그래서 말씀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가지 있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집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응답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사 응답을 주셔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큰 두 번째. 그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 가까이 뭘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스마트폰? 뭘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TV, 드라마, 영화, 게임 뭘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로마서 10장 8절 내 입에 내 마음의 말씀을 두라고 그러잖아. 가까이. 내 입에 항상.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꾸 읊조려라. 읊조려. 응?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도 하고 자꾸 읽기도 하고 입으로 막 읊조린다는 말은 이게 시부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두라 이 말은 말씀 잡고 대화 포럼하고 말씀 잡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 잡고 찬양하고 말씀 잡고 기록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사모늘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하는 거하고 기록 안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버려요. 말씀 잡고 찬양하라고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렘넌트가요 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지혜죠.
성경을 그대로 그 노래 가사를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곡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몇 곡을 만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 구절 그대로 가지고. 오, 진짜. 뭐 다른 뭐 가사 붙일 것도 없이. 왜요? 좋은 말씀 많잖아요. 시편, 잠언 이런 데 보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주의 천사가 말씀 심부름, 기도 심부름, 전도 심부름, 경호 심부름을 합니다. 이야, 천사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천사가 심부름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요. 이 천사는 기도도 심부름하고 전도도 심부름하고 경호도 심부름해요. 천사가.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은 말씀 펼쳐서 읽고 설교하십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어요. 말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계속 누리면서 살면은요, 영이 건강하고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면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저는 이 말씀을요,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탁 부딪혔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거요. 내 영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범사와 건강이 오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지 말고, 어떤 때는요, 성구 하나가 아니라 성구 안에 있는 한 단어가 팍 부딪힐 때도 있어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맞아요. 말씀이 막 꿈틀꿈틀하죠. 꿈틀꿈틀하면서 막 나를 막 격동 막 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지켰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제가 막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좀 그분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막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막 그냥 뭐 그런 막 그래.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돌 던지면 개구리한테는 큰일 나거든요. 딱 됐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라, 제가. 마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불편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탁 나에게 부딪힌 거죠. 전도서 7장 21절.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사람의 말 마음에 두지 마. 그 마음에 두었다가는 그 사람 종되니까, 힘드니까 마음에 두지 말아라. 오, 그래.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안 되겠구나. 계속 써서 붙여서 컴퓨터 앞에다 붙여라. 사람의 말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 있다. 거기를 내 마음에다가 담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지 말고 말씀만 담아야지. 그게 나 살렸다니까요. 나 살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막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잖아요. 때. 근데 말씀의 한마디에다 하나씩 탁탁 떠올라 버리면요, 딱 정리가 딱 돼버려요.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화분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은 물을 줘야 살지요.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주인이 물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나 먹어라. 커피를. 야, 꿀물이나 먹어봐라. 탄산음료 막 콜라, 사이다 막 부어줘. 그러면 그 꽃이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깨끗한 물을 줘야 돼, 물. 다른 이런 혼합 섞은 거 말고 물을 딱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들어야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군대, 마른 뼈다귀를 쫙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거기다 섞지도 말고 내가 하는 말만 가서 대언을 해라. 대언은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그냥 대신 읽어라 이 말이에요. 대언. 꼭 대통령 국무총리가 대독하듯이 대언을 딱 했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뼈끼리 들어맞고 살이 올라오고 힘줄이 생기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니라. 말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초가 물 먹듯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요. 막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화초가 살고 약초가 살고 어부가 살고 다 살아버려. 말씀. 기도 제목드립니다.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이날이 날짜가 8월? 8월? 네? 19요? 8월 19일에서 3박 4일이죠. 22일.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모이지 않고 다 타운별로 나눠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하니까 넣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건강 지켜달라고. 밥도 안 준대요. 잠도 안 재워주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출퇴근해야 되고 도시락 싸고 다녀야 되니까 잘.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 8월 15일부터 16일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이날이 토요일이라 좀 우리가 항상 15일 날 했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언제 할 것인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짜를 아직도 미정이에요. 기도해 주시고요. 요것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여러분들이 진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두면서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